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빛의 대사가 누려야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들, 그리고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빛의 전도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빛의 대사들, 빛의 군대가 또 빛의 사령관들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끝없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든 이 땅에 빛을 전하는 모두에게요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확신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누리는 만큼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물론 확신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무턱대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확신, 다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확신의 내용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누리는 만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여러분 달랐습니다. 그리고요 확신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모두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 중에서요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있고 성취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믿지 못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이 되어질 거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고 하는 언약 잡으면 그 믿음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확신을 누리는 만큼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했거든요. 구하라 그랬어요. 찾아라 그랬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든 무응답이 오든 다른 응답이 오든 반드시 뭐냐?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확신을 누리는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자신의 변화가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면요 개인이 변화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남도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그 만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로 강하게 임하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전능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을요 불신앙을 한순간에 몰아내 뿌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하지 않는 가정과 가문의 어둠이요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표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장도 변화됩니다. 언젠가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누리는 만큼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증거가 나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중요한 확신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고 하니까 오늘 5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무슬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옥 배경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천년을 믿어도요 만년을 믿어도 여러분 유대인 속에 있으면 무슬림 속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종교의 틀에 갇혀 있고 우상의 틀에 갇혀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지만은 이 문자적인 것에 갇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그 문자적인 것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66권 안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록되지 않는 허다한 증거와 역사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오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요, 창조주가 맞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받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죠. 내가 정말 빛의 자녀가 맞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깊은 각인, 뿌리, 체질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오고 고난이 와서 흔들린다. 그러면 아직 뿌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 있어. 나의 원죄, 그리고 내려온 수많은 조상의 죄, 내가 삶 가운데 짓는 모든 여러분 자범죄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있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네 제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솜털까지 해야 하겠다 그러거든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그랬습니다. 네가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내가 네 죄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한 확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이자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습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 생명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누리는 만큼 우리 안에 깊은 확신이 내가 갖는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확신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는 확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노니 그랬습니다.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라.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얘기할 때는 다 친한데요.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요. 토라십니다. 난리를 뗍니다. 왜요? 너희 아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로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그 안에 다른 영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영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영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영을요. 반드시 파쇄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영들과 뭐하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의 싸움을 하면요.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그 영혼을 놓고요.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보니까 파쇄하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으로 누리는 것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20억이라고 그러는데 10분의 1은 여기에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2억만 제대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확신과 누리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20억 중에서 10분의 1도 여러분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언약으로 깊이 누리고 정가하는 사람이 적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66권 속에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율법책은요, 이 지식의 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냐? 이 말씀이 뭐냐? 누려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누려야 뭐냐? 약속의 말씀이 그나마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이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볼 때는요 무거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볍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함께 그가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켜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여러분 사단막이 잡혀있는데, 공중권세 잡에 잡혀있는데, 세상 임금에 잡혀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람이 한번 불어보십시오. 우리가 호흡할 때 부는 그 바람이 아니라 똑같은 공기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가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강풍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바다의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파고를 일으켜가지고 도시를 덮어버립니다. 그 바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한번 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이요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보이는 인간이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이 땅을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둠과 흑암이 뭐냐 딱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뿐이에요. 사실 이 믿음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뭘 줍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소유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는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건요 일주일도 못 갑니다. 월요일날 마귀가 찾아와 한 방 때려버리면요 그냥 넘어집니다. 마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세상을 축구 잘한다고 이길 수 있어요? 정치 잘한다고 이길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찾아온 어둠의 세력은요, 재벌의 기업가의 영혼이 찾아왔어요. 정치가의 영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한 방 때리면 날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요 너무나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저 바닷물 강물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여기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인 말씀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얘기예요. 말씀은 누굴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청원들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청건은 더 크도다. 하나님의 청건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청언하신 것이네. 여러분, 구약의 39인이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합니다. 신약의 성령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구약의 39인의 증거 무엇입니까? 신약의 27권의 증거가 뭘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께서요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바울 사도에게. 누구에게요? 베드로 사도에게. 누구에게요?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먼저 반드시 뭐가 있냐고요? 그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많다 이것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청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않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을 보내신 것도 그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다시 이 땅에 세계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전체주의자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 확신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상대적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 확신이자 완전한 확신이고 온전한 확신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잖아요. 그래야 우리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능력을 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강야에 시험 받으러 갔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강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다고. 근데 마귀가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성령의 충만은 누가 마귀가 어떤 계략을 쳐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고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가 세상의 모든 무기를 다 가져와도 지혜를 다 동령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어떠한 것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이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밀하게 담아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야,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주관적인 신념으로 확신으로 머리 돌려가지고 여러분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구하심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게 맞구나.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믿어집니다. 하늘 보좌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빛의 자녀로, 나를 빛의 대사로 삼아주셨구나. 얼마나 감사.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 18에는 그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인생 100년 가지고 시간표 잘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였음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게 되죠. 우리 개인을 왜 불렀는가? 우리 가문 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땅에 생명 주시기로 오신 그리스도, 그가 예수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누리다가 생명이 있는 그 보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착하게, 이게 여러분 절대복음이자 완전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올바르게 성취되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다가, 생명을 전하다가 생명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남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 시대의 순례자로 부르셨구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승리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 대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잖아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는 확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천국을 누리는 자의 입술과 누리지 못하는 자의 입술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 그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그래서 우리는 찾아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누리면요,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열쇠이신 그리스도가요,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열쇠를 1000만 개 갖고 있다 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우리 100년 인생, 그 100년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천년을 넘어서 영원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가 생명 안에서 생명과 함께 생명 누리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 이 땅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승리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있는 현장, 이 현장을 정복하는 주로 불렀습니다.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땅에 우리는 정복자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그래서 오직 성령과 그 능을 받아서 우리는 뭐냐? 오직 정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정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신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학신을 누리시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고, 학신을 누려서 응답의 주역이 되시고, 학신을 누릴 만큼 개인의 깊은 변화를 체험해서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선포하는 멋있는 빛의 전도자요, 빛의 선교사요, 빛의 사령관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